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보다 성숙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숙한 삶에 대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성숙한 삶,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일을 버리라.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 보면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 목록들을 보면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에서 죄로 물든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육체의 소욕이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 남아 있다면 결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요,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 육신에 따르는 사람,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는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세 종류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불신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령한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린다,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 육체의 일을 잘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기만의 노력도 하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잘 버려야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의 능력을 잘 받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늘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잘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성숙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갓난 아기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순수한 모습 아닙니까? 거짓도 없고 술수가 없는 순진무구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잘 해석된 성경 말씀, 이것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성경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율법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요,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결국 율법은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격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해버리면 사람을 다 죽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그냥 받아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인데 성경 말씀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한다 했을 때 그럼 어떤 것을 묵상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속죄함이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이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 관점에서 잘 묵상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보다 성숙한 삶을 위해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뭔가 조건부로 해석해 놨는데요. 원어의 의미는 조건부가 아니고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잘 행동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느냐, 그 은혜를 맛보았지 않느냐, 그럼 마땅히 육체의 일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더 깊은 복음의 세계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은 그 기억을 계속 잘 간직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마땅히 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영적인 힘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맛본 은혜를 이제 망각할 때죠. 잊어버릴 때, 또 은혜의 감격이 약해질 때, 우리가 말하자면 그 이제 신앙의 그 능력을 잃어버릴 때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길을 가는데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는데 광야 길 가다 보니 힘들어지니까 그 받은 은혜, 그 자기가 본 기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떠올리며 간직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과 새롭게 교제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성령님하고 매일 새롭게 만날 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시고 새로운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시며 살아가는 보다 성숙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